네,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분들은 허둥지둥 우왕좌왕하면서 오히려 이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왕좌왕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어떤 분들은 큰 위기일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배에 힘을 주고 무릎에 힘을 주고 맞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전에 이미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내일 죽을지언정 오늘 내가 제대로 살리라 하고 결심을 하는 분들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3가지 명령을 살펴보았죠. 정신을 차리고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너희가 3가지 기억해라. 자, 3가지 명령이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과 맞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자리 지키라. 가만히 서라. 도망가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키라. 그리고 3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자, 도망가지 않고 네가 지킨 그 자리에서 너희가 여호와의 구원을 볼 것이다. 보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자,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거예요. 자, 이제는 실전이거든요. 이제는 정말 홍해를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의 그 홍해의 기적이 그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재현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재현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꽃길을 걸은 게 아니었죠. 기대와 감격으로 출애굽했으나 이내 그 기대와 감격이 무너집니다. 자, 뒤로는 애굽의 정예병들이 마병과 병거들이 추격을 합니다. 앞으로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없는 완전히 이제 궁지에 몰린 진퇴양난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찌 이 지경이 되었는가? 자, 앞에 있는 13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13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자, 14장 2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하나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도망도 갈 수 없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통상 이집트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제일 흔히 사용된 그 도로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해변을 따라서 좋은 길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 길이 빠르고, 그렇죠? 쉽고, 그리고 가장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빠르고 쉽고 안전한 빠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밑으로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가 추격하는데 도망갈 수 없는 그런 그 막다른 길로 이끈 분이, 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그 해변길로 가라고 하시지 않고 광야의 길로 가게 하셔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는가? 왜 당신의 백성들을 이런 궁지로 몰아넣으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차분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른들만 같이 갔습니까? 누가 같이 했죠? 유아들과 심이 많은 가축이 그 대열에 함께 했습니다. 그 말인즉 그들의 어떤 그 여행 속도가, 걷는 속도가 빨랐을까요? 느렸을까요? 굉장히 느렸을 겁니다.
굉장히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홍해의 광야길이 아니라 해변길로 갔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할 때 어땠을까요? 더 빨리 추격하는 거예요. 그들의 주력이 마병이거든요. 병거란 말입니다. 그 좋은 해변길로 더 빨리 추격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13장 17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그 빠른 길, 해변길로 간다는 말의 의미는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정만 60만이 왔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그 블레셋 사람이 당연히 공격을 했을 것이고 뒤로는 애굽의 정예병들, 마병과 병거의 추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라고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변길로 가나 광야길로 가나 분명한 것은 어떤 길로 가더라도 애굽 왕 바로의 공격과 전쟁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더라도 바로의 추격을 따돌릴 수가 없어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요 하나의 분명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 홍해를 건널 때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 어떤 길로 갈지라도, 어떤 길을 선택할지라도 바로의 추격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은 홍해를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요 절대 이스라엘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자, 14장 5절이었죠.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여러분, 바로는요 그 10번이나 얻어 터졌는데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온다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하나 얻어야 돼요. 세상은요 결코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어이 성도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끈질기게 추격한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제가 이제 유튜브로 즐겨 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검색해서 보는 영상인데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찾아봅니다. 60년대생 은퇴자들, 그리고 이제 50대 중후반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봐요. 일단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이기도 하고 또 머지않아 한 5년 이내에 마주할 현실이기도 하고 저 또한 이제 마주할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함께 동력해야 될까, 이 세대의 아픔이 무엇일까를 알기 위해서 영상을 봅니다.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조회수가 높아요.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영상들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솔직히 겁납니다. 겁이 나요. 여러분, 은퇴 이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보통 얼마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던가요? 얼마 정도? 네, 20억 정도 이야기합니다. 네. 놀라시네요. 최소 10억 정도 이야기해요. 최소 10억에서 20억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런 영상에 보면 슬퍼지죠. 20억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10억도 당연히 없고 10억은커녕 근데 있는 돈도 다 퍼야 이 내 놈을 키울 텐데 다 퍼지고 키우고 나면 나 뭐하고 살아야 되나 갑자기 겁이 납니다. 어떠십니까? 좀 공감되지 않으세요? 되게 겁나요. 야, 20억? 10억? 혹은 매달 400, 500 들어와야 된다는데 내가 그런 은퇴 이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도 은퇴 빈민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명색이 목사잖아요. 그런 영상에 푹 보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주냐면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과도한 두려움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과도하게 조장해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 은퇴자뿐 아니에요. 모든 세대에게 굉장히 암울한 전망, 그러니까 도달할 수 없는 목표들을 제시하는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려움을 조장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곧 은퇴하실 분들, 내 통장에 20억 있으면 혹은 매달
500만 원 꽂히면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까? 정말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환상이에요, 환상. 그 환상 가운데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굉장히 집요하게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기사를 보니까 국민 절반 정도가 우울감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22% 정도는 그 우울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아픈데, 우울한데 대놓고 치료를 할 수는 없대요. 내가 혹시 치료받으면 승진이나 내 사회생활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갈까 봐 대놓고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불안해하고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요, 늘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를 겁주려고 합니다.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면서 우리를 허둥지둥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추격은 누구도 따돌릴 수가 없어요. 모두가 마주하는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엄중하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자,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이 가만히 있으란 말은 진짜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고 진정하라. 진정하라 그 말이에요. 우왕좌왕하지 말고 진정하라. 두려움에 먹이 주지 말고 두려움을 더 키우지 말고 진정하라 그 말씀이에요. 왜 진정해야 되죠? 왜 진정할 수 있죠? 내가 싸울 테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우왕좌왕하지 말고 진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진정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본격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봅시다. 19절 같이 봐요. 시작.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 앞에서 이끌던 여호와의 사자가 진의 후방으로 갑니다. 구름 기둥도 앞에 있다가 진의 후방으로 가요. 왜 여호와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갈까요? 자, 그 다음 구절 봅시다.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딱 버티고 우뚝 서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저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이쪽에 애굽 군대가 있는데 애굽 군대가 감히 이쪽으로 선을 넘지 못하도록 딱 지키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병거가 막 미친 듯이 그냥 죽일 듯이 달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을 딱 그어요. 선을 딱 그은 다음에 여기는 넘어올 수 없어라고 우뚝 서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야 할 때 기억해야 할 두 번째가 바로 이 진리예요. 진정하라. 진정하라. 적들은 결코 이 선은 넘지 못할 거다. 적들은 결코 이 선 넘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도 보십시오. 21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보십시오. 뒤로는 선을 딱 그으시고 애굽의 군대가 선 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좌우로는 바다가 덮치지 못하도록 딱 선을 그으시고 좌우에 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후방을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측면도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지킬 테니까, 내가 선 긋고 죽음의 군대와 죽음의 바다가 덮치지 못하게 할 테니까 앞으로 나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굉장히 멋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목회자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의 아픈 이야기를 듣고 또 원통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알거든요, 경험적으로.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그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당장 해결이 쉽지 않다면, 당장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이 선만큼은, 이 성도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 이 선만큼은 좀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 한다고요. 하나님, 진짜 이 선 지켜주십시오. 이 선까지 무너지면 이분 정말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 선만큼은 무너지지 않도록, 이 선만큼은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앞으로 한 걸음 못 나갈 때가 있어요. 한 걸음 나갈 힘이 없어요.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 한 걸음 떼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14장 15절 16절을 한번 성경책을 눈으로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시고 그 다음 명령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일단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뒤를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옆을 지켜주실 거예요. 선 넘지 못하도록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힘들지만 한 걸음 떼야, 그래야 그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볼게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애굽의 병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 있죠. 바다 지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바다에 있으나 그 둘의 상황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한쪽 애굽의 군대는 그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혼돈과 무질서와 어지러움인 거예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속에 있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이 질서정연하게 그 바닷길을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같은 죽음의 바다인데 완전히 다른 양상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게 뭐죠? 왜 이런 차이가 났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혼돈에서, 무질서에서,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빛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 군대와는 달리 질서정연하게 그 죽음의 바다를 좀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목전에 두고 홍해를 건널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홍해를 건너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뭘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 계셨거든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과 무질서와, 그죠? 혼돈을 물러가게 하시거든요. 그렇죠?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과 빛을 분리하시거든요. 말씀으로 마른 땅을 내시거든요. 지금 그 동일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불 기둥으로,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흑암과 혼돈을 제압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이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 아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죠. 그 옛날 벌어졌던 그 홍해 사건이, 그렇죠? 바다 가운데로 마른 길을 내신 그 사건이, 그들이 죽음의 바다를 건넌 그 사건이 지금 여기서 재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와,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놀랍네, 멋지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창조사 얘기, 하나님의 재창조사 얘기,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될 수 있는가? 재현돼야 되잖아요. 재현돼야 되잖아요. 그걸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현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죽음의 바다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걸 보시라고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그 바다를 통과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힘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무기력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혼돈과 무질서와 허감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선 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 잃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내 인생에서, 짧은 인생이지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지켜주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많은 하나님이 기억들을 떠오르게 해주셨는데 한 4개만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2022년 4월 16일 토요일이었습니다. 2022년 4월 17일은 분립교회 첫 예배하는 날이었어요. 예배 전날, 다음 날 첫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설교 본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뭘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잖아요. 1만 성도 파석 운동이라 그러고 막 대단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제 내일 첫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멋진 말씀을 내가 준비해야 될까 안 떠올라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그 혼돈과 흑암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제가 막 뒹굴뒹굴했어요. 우리 아내는 이제 알아요, 그 내용들을. 미치겠더라고요.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본문이 안 정해지는 거예요. 정했다가 또 바꾸고, 정했다가 바꾸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비춰주신 말씀이 고린도서 4장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 엄청난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뭔 줄 알았는데 나는 질그릇이구나.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내 안에 담겨있는 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더욱 빛나시는 거구나. 내가 약한 것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더욱 빛나시는구나. 제가 그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유리 말씀은 저에게 항상 가까이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죠. 지난주에 제가 셋째 이야기했는데요. 셋째가 수술방에 들어가서 11시간 동안 있을 때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 계속 원망했고요, 따졌고요. 제 모든 걸 걸고도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모든 걸 다 걸고 하나님께 원망했는데 마침내는 아이를 돌려주셨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아이가 건강한 것을 확인하고 제가 토요일 날 교회에 출근할 때였습니다. 교회 가려면 터널을 두 개 통과해야 되거든요. 터널을 2개 통과해서 동백으로 가야 되는데 마복 터널 탁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순간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 것이 로마서 8장 32절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영주야, 이 아이가 그렇게 아깝더냐? 이 아이가 이 모든 걸 다 걸 만큼 그렇게 아깝더냐? 나한테 못 주겠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마음에 묵상한 거죠. 나는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저한테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정말 이제 어둠 가운데 빛이 탁 비추는 거죠. 복음의 빛을 또 제가 한번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또 세월이 흘러서 항암을 하게 됐죠. 항암을 하니까 아이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 베개와 침대가 머리카락으로 가득해요. 그럼 이제 하루는 제가 그 침대에 있는 베개와 이불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주웠습니다. 너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위를 가지고 와서 아이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주었습니다. 참 슬펐어요. 슬프고 언제 다시 자랄까? 다시 언제 머리가 자랄까? 뭐 완전 마음이 힘들었어요. 내 쓰린 마음을 부여잡고 제가 참 힘들었는데 그때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셔서 한번 나눈 적도 있죠. 마태복음 10장 말씀이에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 지금 뭐 애기 머리카락 세면서 청승 떨고 있냐? 제 마음에 청승 떨지 마라. 약해지지 마라. 내가 네 아이 머리털 다 세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 가보자.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비추심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였는데요. 뭔가 좀 답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좀 풀리지 않고 좀 기댈 언덕이 없다라고 하는 그 외로움이 있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자리한테 기도를 하는데 또 말씀을 저한테 하나 탁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이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 지금 억울해하는데 너 지금 불리하다고 판단하는데 그러지 않아.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제 마음을 이렇게 조명을 해주셨습니다. 성도의 삶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 여기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갈망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아마 많은 분들이 혼란과 어둠과 답답함 가운데 사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말씀을 구하셔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것이 약속이거든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이 비친 말씀이 우리를 혼돈과 흑암에서 건지는 길이 되는 거예요. 마치 서치라이트가 비추듯이 쫙 비춥니다. 쫙 비추이고 우리로 하여금 밝히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어떤 책이에요, 도대체? 어떤 책입니까? 아주 거룩한 고대 문서입니까? 아주 거룩한 고대 문서인가요? 두툼하니까 아니면 이게 냄비 받침으로 쓰기 좋은 책인가요? 설마 우리 가운데 이거 냄비 받침 쓰는 분 안 계시죠? 제발 없기를. 성경이 무슨 책인가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성경 무슨 책인가요? 그냥 내 밥벌이 수단입니까? 우리가 잘 연구해서 분석해서 이야기하면 설교하면 되는 그런 교재이고 참고서입니까? 이 성경이 뭔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돈되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아끼지 마십시오. 너무 말씀 아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봐요. 요즘 저희 가족이 즐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금요일 밤에 개봉을 딱 오픈되는데 폭삭 소가수다. 폭삭 소가수다. 이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너무나 우리의 영적 생활에 유익한 드라마인데요. 어제 봤어요. 밤에 그 내용 중에
그러니까 네 편이 한 주에 공개해요. 네 편 다 보면 다음 주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지난주에 공개된 네 편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 보면 드라마 끝나는 거예요. 아껴서 본 거예요. 이제 하나를 봤는데 그 내용 중에 그 금명이가 이제 아이를 낳는, 너무 난산 끝에 아이를 낳아요. 너무 고생했다고 하니까 금명이가 우리 엄마는 어떻게 나를 낳았을까, 그 어린 나이에 펑펑 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우리 딸이, 첫째가 엄마한테 가더니 어떻게 넷을 낳았어 하면서 엄마를 끌어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네, 그 첫째가 엄마를 끌어안고 어떻게 엄마는 넷을 낳았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근데 진짜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옆에서 우리 셋째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대문자 T예요, T. 또 왜 저래? 또 왜 저래? 왜 울어? 네. 근데 그만큼 재밌습니다. 그만큼 감동이 있고 그런 드라마인데, 여러분 그 드라마 아껴 보듯이 하지 말라고요, 성경을. 드라마 아껴 보듯이 하지 말라고요. 성경을 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읽으십시오.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혼돈과 무질서가 정리가 되고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추이는 겁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 모두가 이 불의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과 함께 죽음의 바다를 넉넉히 통과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 아시죠? 네, 이 찬양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우리는 물만 봐요, 그죠? 파도만 봐요. 근데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고요. 지금 여기에 계시되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계신다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에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시다.